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오늘을 방향만 바라보지 말고 행동하여 생동감 있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깨끗하고 새로운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기를 원해요. 방향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방향을 바라만 보지 말고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서 힘들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걱정만 하였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여 보고 나서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움직여 보고 난 다음에 시행착오가 있죠. 시행착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은 사람은 슬픈 사람일 수 있으나 시행착오가 많은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밀어나려고 해도 밀어나지 않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한 사람은 그 고통의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심만 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방향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아름다운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전심으로 달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전심으로 달려볼 때도 있죠. 전심으로 달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려보았는데 그 마지막에는 헛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도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낭떠러지였던 것이죠. 열심히 살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열심히 살아도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헛된 것을 경험한 사람은 방향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불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방향을 불신하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근심은 많으나 방향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마음이 슬퍼서 고치라는 것이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바꾸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바꾸는 것, 거기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면 만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가시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서 삶의 모양, 삶의 방향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환경이 그곳에 그 환경에 맞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면 만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방향에는 만남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은 누구를 만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향에 따라 만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라고 얘기했다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변화가 없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욕심을 부리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저희 여러분들이 주파수가 맞지 않고 문화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았는데 A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좀 놀라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B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B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같아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바라봄이, 저희 여러분들의 방향에 따라 그 방향에는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만 다를 뿐 속사람은 똑같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방향을 바꾼다면 비슷한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인데 비슷한 사람 같거든요. 비슷한 사람 같아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구고 보고 놀란다고 하죠.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었던, 나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을 있는데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내가 마음이 놀라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다 해도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문화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방향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목적지, 바라보는 바거든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지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로 한번 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줄을 그어 보시면 그게 이어져 있나요? 이어져 있으면 그것은 길인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부터 줄을 그어서 오늘까지 그었는데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허상이라고 합니다. 허상이고 그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꿈과 그 욕심이 오늘과 관계가 없는 허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삶 속에 그 목적이 오늘과 만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바라본다고 하면서 주님이 걸어오실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걸어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방향이 다른, 하나님과 다른,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생은, 그러한 삶은 헛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목적과 오늘이 선을 그어서 만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걸어오실 그 길을 저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으로부터 회개하시고 진리의 길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바꾸시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가치 있는 방향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방향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가치 있는 방향을 가진 사람은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방향을 바꾸는데 입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입으로만 방향을 바꾸는데 그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는 없는 것이죠. 행동은 없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계란 그 방향이 현실에 다가오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오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이 현실과 관계없는 것을 아는 것이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없는 삶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과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이죠. 헛된 것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헛된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아는데 왜 헛된 것을 멈추지 못하죠? 헛된 것을 아는데 거기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 헛된 것을 아는데 헛된 것을 살고 잠깐의 즐거움으로 헛된 삶을 살아 인생을 소비하는,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는, 인생을 너무 소중한 인생을 속상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헛된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한계요,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밑이 빠진 뭉덩이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가며 충분함이 없고 항상 부족하다고, 모자랐다고, 더욱 잘해야 한다고, 완벽하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현실이 없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좋다 얘기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마귀는 부족하다고, 그죠? 모자랐다고, 더욱 잘해야 한다고, 완벽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삶은 없는데 완벽한 삶을 살라고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하는 것 같이 하지만 완벽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결국은 저 여러분들은 닳아지고 파괴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오늘 성경은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헛된 삶을 내려놔야지. 내가 헛된 삶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지.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살았었던 길은 충분히 걸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이렇게 살았던 삶이 길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오늘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많이 손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잠깐.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고마움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삶을 애썼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삶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그 한계를 넘어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는 고마웠다고 애썼다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한계를 넘어갈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한계 상황에 멈추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었으면 주님이 오시며 그래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충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충분했다고 고마움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거가 고마운 사람은요, 과거의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깨끗이 씻은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미움과 분노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다가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새롭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새롭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막 너도 나도 막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세례 요한이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침례와도 같은데요. 침례는 물속에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죄가 씻겨지고 새로운 삶이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러한 종교 의식은 있지만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종교 의식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깨달음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머릿속에서만 끝나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즐거운 생각놀이가 될 것이겠죠. 인생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종교의식만 있고 그 의식으로 삶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나 삶이 그대로인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뭐죠? 독사한테 물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독사가 아닌데 갑자기 탁 물으면 뒤통수 치고 갑자기 뒤집고 이런 거 아닐까요? 좀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물어서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러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봤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의식이 헛된 사람이에요. 그들은 변화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 참여해서 종교의 액세서리 하나 달고 싶은 거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방향은 있지만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방향은요 혼란만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방향이 많은가요? 방향이 많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 방향은 한 번에 한 방향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방향으로 이게 방향 한 번씩 가는 거죠. 방향이 여러 개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방향이 많은 사람은 혼란한 사람입니다. 침례는 새로움입니다. 침례는 전환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번에 볼 수 없죠. 여러분들이 동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나요? 한 번에 못 보잖아요. 한 번은 앞에 보고 한 번은 뒤로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순서가 있으면 볼 수가 있겠죠.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번에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번에 할 수 없는 것은 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잘라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과 저희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생각해도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도끼로 자르듯이 정리하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거 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욕심도 갖고 싶고 또 교만도 갖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무엇인가 정리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입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행동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가 헛된 사람, 신앙이 헛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침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분위기에 의하여 휩쓸리는 사람은 침례받는 시간이 아까운 것이죠. 침례는 신앙을 의미하고 신앙은 바라보는 바 인생을 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의하여 두 말을 한다면 그는 방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방향을 저와 여러분들의 말로 하고 있다면 방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이 문화고요. 여러분들의 말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우왕좌왕, 갈팡질팡,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저희 여러분들이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것은 참 좋은 것이나 방향이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걸어가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을 구체화하는 것이 행동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방향을 보았다면 그 방향을 보기만 하지 말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저에게 방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얼마나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간 사람은 너무 없는 것이죠. 한 걸음 걸어가시면 그 다음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방향만 바라보지 마시고 방향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바라보고 나서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만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선물로 받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많기만 하고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방향은 우리들을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방향은 알겠어. 이렇게 살면 좋겠어. 근데 영혼이 피곤한 것이죠.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없는 방향이 가득한 것이죠. 방향을 바라볼 때 즐거움이 있지만 걸어가지 않음으로 근심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방향으로 걸어갈 때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방향을 가진 사람은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가치 있는 방향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생동감 있게 살아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물세례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물세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세례는 그 세례 요한이 준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도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방향이 바뀌는 것도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 인생을 영화롭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 물세례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새로운 기회를 말합니다. 요한은 물세례는 자신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세례는 세례 요한,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름다운 방향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얘기는 사람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은 좋은 만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기회는 선물이지만 기회가 있다여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진정한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회가 있는 것으로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기회를 살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기회는 과거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신 분들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걸어갈 때 새로운 오늘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오늘 세례에 대한 세 가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세례 요한은 새로운 기회를 선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거든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데요.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뭐 여러 가지 은사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거죠. 물론 거기에 성령의 은사들 여러 가지 증거들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같고 저희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힘든 일이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인 것이죠. 또 불세례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삶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을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불세례를 통하여 오늘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리가 있어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리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불세례가 있다는 건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으나 그것이 쓰레기가 되고 있다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세를 통하여 오늘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가치 없는 것은 정리하여 깔끔하고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정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고 정리하여 깨끗하여 여백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의논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희로애락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불세례를 통하여 날마다 정리가 있는 거예요. 정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밤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겠죠? 잠을 잘 때 하루의 피곤함과 혼란스러움을 정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생각과 근심과 모든 걸 쌓아놓으니까 이게 아주 혼란스럽고 더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인생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방향 없는 것으로도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공간도 그럴 터인데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더럽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불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에도 청소와 씻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방향을 가진 사람은 멈추는 방향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보다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할 그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거라고 말할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저희들이 가면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렸어요. 안 된다. 말리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길을 주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 주님을 피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죠. 세례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세례 요한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 높은 사람이 보다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동안 멈춰 있었는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움직일 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많이 살펴보았는데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이러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침례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침례의식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통로로 쓰임받는 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도 하나님에 거하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인, 구원 계획을 위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죄와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한계와 함께 하셨죠. 죄는 사람들의 구원 상황입니다. 구원 상황에서 세상의 죄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연약한 죄인을 향하여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고 한다면 그의 사정을 함께하는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때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 돕고 싶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싶습니다. 근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지 마십시오.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계를 죄가 있으신 게 아니라 인생의 한계 속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공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감하신 분이에요. 죄를 공감하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죄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아셨어요. 공감 이후 그를 돕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죄 가운데 계셨다가 그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구원의 역사, 새로운 삶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상황에 함께 사신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전반전은 인생을 아는 예수님이 인생을 공감하셨던 그런 사건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그 슬픔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의 방향을 발견했다면 공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향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바라만 보지 말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시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삶의 이야기 하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 캠프가 우리 참좋은 순복음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하고 그때 있었던 간증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참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눴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 자리만 오면 그 생각이 나요. 그 여름 성경 캠프 때 너무나 좋은 일들, 20년, 10년, 15년 그렇게 기도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주일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까먹어서 얘기를 못해. 그러다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 그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조금 더 또 까먹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냐면 주일날 너무 재밌는 일이 많거든요. 주일날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몇 주 전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도 즐겁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잖아요. 그래도 많이 지나간 얘기는 할 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감사해야만 하는데 감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감사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하나님이 이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자면 감사가 안 돼요. 이 감정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 돼요. 생각으로 감사할 게 많아. 근데 마음은 감사하지 않아. 마음은 감사가 안 돼.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감사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인 것이죠. 13명의 아이들 그리고 19명의 선생님들이 어우러져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기쁨의 열매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여름 성경 캠프를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다니까요. 정말 좋은 일이 많았었다니까요. 그럼 해야죠.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감정이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캠프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3주간을 준비했거든요. 캠프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느라고 2주를 시간을 보냈어요. 바깥에 수영장이 정리를 못했잖아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캠프지만 그 캠프를 위하여 노동만 5주를 했던 거예요. 체력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없어지고 몸도 붓고 얼굴도 많이 늙은 것도 같고 몸이 지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몸에서 감정이 오는 거예요. 느낌에서 감정이 오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 캠프를 위하여 몸을 쓸 수 있을까? 이 몸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식사를 6번 식사를 2박 3일 동안 했잖아요. 35명의 식사를 이렇게 만나팀이 식사팀이 3사람이 했어요. 근데 내년에만 하게 되면 식사팀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 너무 은혜롭게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맛있고 은혜로웠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캠프를 위하여 수영과 산책을 멈췄어요. 그리고 노동만 5주를 한 거예요. 노동만.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나는 이렇게 감사가 없죠?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인데 그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아프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 앞에서의 충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 여러분이 지쳐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있어도 별로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대구와 울산에 또 상담이 있어서 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지난주에, 월화수목, 나흘 동안, 4일 동안 수영을 가고 왔어요. 그리고 국화리 호수 산책을 3번을 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운동하세요. 체력이 겨우 나흘했거든요. 근데 연달아 나흘했을 뿐이에요. 근데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났고 근육이 생기고 건강한 느낌이, 여러분들 아픈 느낌 있죠? 하지만 건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건강한 느낌이 생겼어요. 내년에 캠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당도 정상이 되고 혈압도 정상이 가까워지고 근육도 생기고 건강지수가 높아졌어요. 참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 많은 기적과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까지 일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병들어 가는 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의 여유, 감사할 수 있는 감정, 감사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년에 5kg 정도 빼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남았으니까. 건강하게 5kg 빼고 싶고요.
수영도 조금 더 해서 하고 싶고 근육도 만들어서 건강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대구와 울산에 상담 때문에 이틀 다녀왔는데 이게 일정이 쉽지 않았어요. 일단 설교도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그날은 제가 잠을 못 자고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냥 2시간 정도 자고 갔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차라리 밤을 새워서 설교를 쓰고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상담하고 더 좋은 시간 갖고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은 4시간밖에 잠 못 잤어요. 그리고 상담하고 올라오는 길에 또 잠깐 한두 시간 자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 만만치 않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건강히 하니까 운동하고 가야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자기 몸을 살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 감정도 있어야 돼요. 몸도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얘기를 나누고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희에게 이제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어요. 사람이 충분히 쉬고 나면 꿈이 생기거든요. 꿈이 뭐냐면 저희는 이별학교를 했잖아요. 이별학교를 통해서 많은 만남을 가졌는데 그 다음 단계로 결혼 예비학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한 커플이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6번 만나고 있는데 그런 꿈이 생겼어요. 요즘 청년들 결혼하고 싶지 않잖아. 결혼이 너무 무서워 보이고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물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왠지 어려워 보이고 또 주위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 두 사람 결혼 예비학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의사소통만 하는 것을 경험하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뭐 돈 받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정성스럽게 하니까 할 사람은 많을 것 같아. 안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결혼 예비학교 하고 나서 와 교회를 세우겠구나. 교회를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교회를 이 교회를 세울 때 쉽지는 않았잖아요. 건물보다 더 소중한 교회를 세우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제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이 저희가 이별학교에 있었을 때 처음에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님 이름이 안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만남학교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제가 이별의 아픔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남은 저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이별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이셔서 그때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가 들었어요. 장로님 그 만남 학교는 많아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슴 아프게 헤어져서 힘든 사람들을 내쳐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 얘기 안 들었어요. 그건 다른 데 가서 많이 하니까 저는 이거 할래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이별학교를 충분히 하고 났더니 그들이 결혼을 하려고 용기를 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까지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10년이 걸렸어요. 이제 마음이 다가와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저는 저희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감동 속에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할 그 하나님의 감동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